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버레스 순복음재단을 통해 헌신하는 성도들, 오늘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예배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더욱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정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무거운 짐이 온전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세상 어둠의 권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 연약한 성도들은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버넌 순복음재단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감화시켜 주시사 더욱더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 아래 낮아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의 귀한 열매 맺어 100배, 60배, 30배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한 번은 주일학교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문득 과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있는 한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단다. 그냥 아는 대로 대답을 해보거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아이가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 저는 몰라요. 전 정말 몰라요. 저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반응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옆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아이는 틀림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또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아름다운 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적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행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불행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성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실패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사업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불황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통같이 성을 수비했어요. 성에 있는 모든 통로를 다 폐쇄하고 성의 빗장을 다 걸어 잠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너뜨리기 어려워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여리고성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가 두꺼운 성벽만 보지 말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철통같이 지키는 군인들을 보지 말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철통같이 성을 지킵니다. 그들은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을 아주 높이 쌓고 철통같이 지키고 그리고 성을 지킬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만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 계획에 따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계획,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돌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라 하셨어요. 근데 참 무기를 가지고 성을 공격해야 할 군사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 성 주위만 맴돌라고 하신 이 말씀, 과연 그것이 얼핏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당한 명령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진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요.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앞으로 진격해서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도합 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두 몇 번 도는 겁니까? 13번 도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13번 돌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갔습니다. 몸을 담갔어요. 1번, 2번, 6번까지 담갔어요. 그런데도 나아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중간에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는 결코 문둥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루 돌고 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돌고 나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돌고 나니까 언덕에서 돌이 하나씩 굴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 돌고 나니까 땅이 균열이 생기고 성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닷새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엿새째를 돌아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 한 3바퀴쯤 돌았을 때 지진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마지막 13바퀴째 돌게 되고,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들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3번이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마침내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를 향해 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기를 원하면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참 힘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이 지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순종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돌기를 중단하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이겨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돌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좋으신 때 우리 눈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을 돌 때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정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걷는 일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는 일만 했어요. 걷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걷는 것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던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행진하는 동안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 동안 그들의 앞세대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입으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전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을 돌기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런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어? 이러다가 만약에 적군이 기습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그래도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생겨요. 맞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빨리 돌아가자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무기 들고 와서 저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과거 40년 동안 그들이 망했던 역사,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성을
돌기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최고급 기계일수록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기계는 잡음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립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그런 잡다한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버지. 근데 평화롭지 못한 교회,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인간적인 부정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인간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을 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 마지막 날에 일제 함성을 외치라고 하신 그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 소리를 질렀어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 성은 그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믿음의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 앞에 행진하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따랐고,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랐어요. 그렇게 6일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힘차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성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함성 소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과 감격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감격의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진격해서 성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탕주의,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운 좋아서 아다리 맞아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언약궤를 메는 자리에서 열심히 메고 순종합니다.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부는 자리에서 자기가 나팔을 열심히 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무기 들고 열심히 행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는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씩 돌면 되는 거예요. 뭐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네? 군대 힘을 빌려서 무너뜨렸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짜서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영화로운 천국, 그리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열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수양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동네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정자나무 아래서 이제 동네 노인분들이 나와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앉아있는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데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아, 그럼요. 있고 말고요.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그렇게 좋다고 하는 천국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가면 두 번 다시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아, 그렇지. 그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하러 여기 다시 오겠어. 안 그렇고 말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하고 누리고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운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